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부흥을 함께 꿈꾸고 또 부흥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부흥을 꿈꾸십니까? 부흥을 꿈꿉시다.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씩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여러분들 이제 그 거울 보시죠, 거울. 거울이 근데 여러분 보면요. 기분 좋은 거울 있고 기분 좀 나쁜 거울이 있죠. 기분 좋은 거울은 주로 어디 가면 있냐면 여러분 옷가게 가시면 이제 거울이 기분이 좋습니다. 옷가게 거울은 어때요? 실제보다 좀 늘씬하게 보이죠? 이렇게 앵글이나 각도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조정해서 인위적으로 좀 더 늘씬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자기 진짜 모습이라고 이제 그렇게 믿으면, 착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나를 가장 정확히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남편 되시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봐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만 가지고 나의 모습이 이럴 거다라고 이렇게 가늠하는 것이 좀 이렇게 맞기 어렵겠죠. 내가 보는 나, 또 내가 아는 나도 물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제3자가 밖에서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나라는 사람의 모양이 어떤가 모습이 어떤가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순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는 장면인데, 이제 이 느헤미야의 행보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이스라엘의 진짜 그들의 그 시면의 모습,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문제가 뭔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일을 보낸 느헤미야가요. 한밤중에 몇몇 사람들하고 함께 예루살렘 성 순찰을 나가는데, 이제 오늘 그 13절에 보면 그 순찰을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그 순찰로가 그 경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저기 이제 그 왼쪽 그림은 보통 구글에다가 느헤미야를 치면 이제 저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성벽 주변을 이렇게 순찰하는 장면을 이제 딱 그린 사파인데, 이제 저 장면이 먼저 등장하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의 장면은 느헤미야 때의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입니다. 저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거는 현재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저런 식으로 성터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까만 테두리가 쳐 있는 저게 당시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무너져 있는 성벽 테두리가 저런 식으로 돼 있었다 그래요. 뭐 히스기야 왕 때나 이때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훨씬 더 넓었습니다. 저렇게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템플이라고 까만 점처럼 돼 있는 이제 저기가 그 성전이 있는 자리고요. 그 꼬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점선으로 쭉 돼 있죠. 이제 저 점선이 뭐냐면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순찰을 돌았던 그 경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이제 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저기 보면 벨리 게이트라고 써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출발하는 고기가 벨리 게이트라는데 이제 조기 문으로 나와서 꼬리처럼 생긴 데를 뺑 돌아서 이렇게 돌아봤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벽하고 성문을 살피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이 행보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성 밖에서 지금 순찰을 하나요? 성 안에서 순찰을 합니까? 성 밖으로 나왔죠. 이제 그림은 그림 조금만 놔두세요. 자, 성 밖으로 나와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데 나오면요. 저 등고선이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골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기 골짜기 등고선이 점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내려오지만 실제로는 위로 이렇게 비탈을 올라가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쭉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저게. 요거는 이해되셨죠? 이제 그림은 접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과 처지를 살피는 과정을 보니까 성 밖에서 살펴보고요. 또 성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이제 이것을 살펴보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순찰을 마치고 나면은 느헤미야가 어느 날 17절에 가보니까 후에 그러죠. 어느 날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우리가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느헤미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한 우리의 곤경, 우리의 황폐함, 우리의 수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우리가 성벽 좀 다시 세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함께 일어나 보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자,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경에 대해서, 황폐함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공경과 황폐와 수치는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공경과 수치가 여러분 이런 걸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그래서 그 조상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것이 그들의 공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 그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다 귀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벽도 재건하지 못하고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과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황폐함일까요? 어쩌면 아니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는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 그 대적들, 암몬과 에돔과 사마리아와 그런 사람들의 횡포에 대한 수치를 지금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공경과 황폐와 수치는요. 맞아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포로 생활, 황폐한 예루살렘, 이방인들의 공격,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할 때 힘겹고 어려운 그 공경과 수치가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다 지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공경과 수치는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성 밖으로 나갔어요. 자, 희한해요. 자, 힘든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성 안에 있죠. 성 안에 있는데 그 백성들을 순찰하려면 성 안에서 뺑뺑 돌아봐야 되는데 성 밖으로 나가요. 백성들은 성 안에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파요 하고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성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힘들다 하고 죽겠다 하는데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 밖에서는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간 느헤미야는 뭘 봤을까요? 느헤미야가 성 밖에서 바라본 공경과 황폐와 수치는 그럼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것은요,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 1장에 사실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느헤미야가 그때는 눈으로 이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느헤미야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6절에서 8절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이렇게 기도해요. 뭘 본 걸까요, 여러분?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을 느헤미야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돌아왔다고 하는 백성들도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돌아온 너희 백성들을 보니까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전은 다시 지어놓고 다시 제사는 지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다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희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넘어져 있냐? 도대체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도대체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한 것이 여러분 공경이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진 것이 황폐함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 받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사라져버린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패배한 하나님 없는 패잔명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곤경이요 황폐함이요 수치였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 부르는데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포기합니다. 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바로 당신, 범죄하고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도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 없는 당신 조상들의 그 모습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이 없는 당신의 모습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의 곤경, 너의 황폐, 너의 수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우리가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이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부르면서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다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가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계신다면서. 그런데 저 모습은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포기하고 있지? 왜 저렇게 무기력하지? 왜 저렇게 무너지지? 왜 저렇게 주저앉아만 있지? 나의 무능함이, 우리의 무력함이 우리의 하나님까지도 무능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누워있지 않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려고 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리고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함께 일어나 외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실패로부터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망치를 잡았고 삽을 잡았고 벽돌을 젓고 흙을 날랐고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들이 했던 일이에요. 과거에 했다가 실패했던 일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에스라서 여기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과거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을 다시 중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게 벽을 쌓다가 실패했던,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던, 주저앉았던 바로 그 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그렇게 포기했을 때 성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없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봐라 저거. 하나님 무슨 하나님. 조롱하고 멸시하는 공경과 황폐와 수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사실에 통탄해했던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자. 일어나자. 건축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동참하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한번 믿고 확신해보자. 느헤미야가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게 됐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를 일으켰는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 믿고 당신도 나와 함께 일어서십시다. 어제는 우리가 실패했고, 그저께는 우리가 포기했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었고 포기했었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일, 우리가 접어두었던 그 일, 우리가 그 일 다시 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성문이 다시 지어졌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밖에서 조롱했던 그 많은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무리들이 다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삽과 망치를 들고 부흥을 일궈 가는, 그래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그러면 들고 때리고 내가 삽질을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나의 망치는 무엇인지, 나의 삽이 무엇인지, 나의 벽돌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요? 내 망치가 뭘까요? 내가 다시 빚어야 될 벽돌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어제 실패했고 그저께 내가 포기했던 그 일이 뭘까요 도대체?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했던 바로 그 일. 이렇게 하면 애매하잖아요, 뭔지. 그러니까 제가 다는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했어요. 뭐 예배 매주 드리는데요. 예배를 뭘 포기합니까? 포기 안 했는데. 예배는 드리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습 속에 뭐 너무 많은데요. 다 얘기하면 뭐 잔소리 될까봐 하나만 얘기해보면,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와서 잔잔한 피아노 반주도 있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 전까지, 직전까지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예배가 시작됩니다.
뭐 오늘 수요 예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준비가, 예배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이것도 참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이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라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자리에 서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불편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라질 않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주어야 할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부흥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을 왜 우리는 계속 보내고 있는 걸까? 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주님 부르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포기한 그것들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그것들을 다시 교회 안에 세우고 건축하지 않으면 부흥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여러분들만이라도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 우리가 포기한 것들 여러분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흥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서 다시 세우기 시작한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황폐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무너져서도 아니요, 불탄 성문 때문에도 아니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부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여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너무 많은 주의 선한 일들을 포기하여 내팽개쳐버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곤경도, 우리의 황폐함도, 우리의 수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함께 일어서서 함께 건축하자. 함께 이 선한 일에 동참하자. 우리가 잃었던 것, 우리가 포기했던 것, 우리가 버렸던 그것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세워가보자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몸짓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